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인데요.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는 기도와 하나의 기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글 성경은 악에서라고 번역을 하였지만 헬라어 원문은 악한 자에게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제 마귀가 준 경우가 많이 있죠. 악한 자는 사탄 마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악의 배후에는 악한 자인 사탄이 버티고 있음을 볼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침을 주셨고 친히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1세기에 무슨 귀신 이야기를 하고 있냐, 예수를 믿어도 좀 고상하게 믿자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매우 반성경적인 어리석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사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양극단이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는데요. 양극단을 다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극단은 아예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의 시대에 무슨 귀신 이야기냐, 아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 위험한,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 반대편에는 또 어떤 태도가 있겠습니까? 과도하게 예민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겠죠.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질병이든 아니면 집안의 어려운 일이든 고난의 문제든 이 모든 것들을 귀신과 연결 지으려는 태도가 과도하게 예민한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좀 어깨가 결린다 이러면 좀 가만히 있어봐라 하면서 내보니까 애기 귀신이 들어붙어 있다면서 막 밟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면서 맨날 귀신 쫓아낸다고 그런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는 귀신에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기도문의 순서를 보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해달라는 악한 자 사탄에게서 건져달라는 기도는 맨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하나님 기도예요. 하나님 기도. 하나님이 맨 먼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는 악한 자인 사탄이 분명히 공격하고 방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일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영국 왕실 경호대에 사는 일들 중에서 위조 지폐를 그렇게 찾아내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들은 위조 지폐를 가려내기 위해서 훈련을 받을 때에 위조 지폐를 한 번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진짜 화폐만을 볼 뿐입니다. 끊임없이 진짜만을 보고 다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만 바라보고 연구하게 되면 나중에 위조 지폐를 식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신앙의 문제도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자꾸 어둠의 권세에 귀신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말할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성도는 양극단을 지향하면서 건강한 신앙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관심하면 안 되겠다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 믿음의 여정 위에는 사탄들이 매설한 지뢰들이 참 많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이런 권면은 철저히 개인적인 체험의 바탕을 둔 권면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이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깊이 잠들어 버렸었죠. 나는 다 떠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정말 중요한 때에 그는 잠들어 버렸고 3번이나 스승을 부인했던, 저 살자고 스승을 부인했던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악에서 건짐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건짐받을 수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죠.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완전한 배도의 길을 걷도록 하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였지만 주님은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악한 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구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겁니다. 때마다 일마다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고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는 온 세상이 악한 자인 사탄에게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 부분을 잘 알려주었죠.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이걸 잘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악한 자, 사탄 안에, 사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처해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완전히 온 세상이 사탄의 손아귀 안에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어둠의 권세가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 안에 온 세상이 처해 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게 충분하진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악한 행위들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악의 배후에는 악한 자인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존재하는 것처럼 어둠의 권세가 작용하고 있는 어둠의 정사와 권세라고 사도 바울이 불렀던 것처럼 어둠의 왕국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본질상 속이는 자이지 않습니까? 디시버라고요. 속이는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고 우리에게 매우 매력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합리적으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무슨 공포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다
혐오스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누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 손사래를 치면서 물리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사탄은 너무나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거죠. 우리는 자신도 모른 채 너무나 자연스럽고 합리적이고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의 손을 덥석 잡아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윤리의 문제도 아니고요, 개인 영성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악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어느 분야에도 어둠의 세력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모습이라고 여러분 정말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을 모르고 끝없이 욕망에 탐닉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기뻐하셨던 인간의 모습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욕망을 모방하고 끝없이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고 각종 소셜미디어에다가 올리고 또 그걸 보고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만족을 모르고 상향 모방을 일삼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모방 소비하고 과시 소비하고 돈이 최고고 외모가 최고고 이런 식으로 문화가 되어버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세속화의 물결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고 어느 정도는 잠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 생각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문제는 또 어떠합니까? 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신분 상승의 수단이 되어버렸으니 과도하고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내던져진 우리의 자녀손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성공의 사다리에 먼저 오르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으니 그런 교육 안에 무슨 참된 배움이 자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라면 이 모든 사회 구조적인 악과 병폐를 분별할 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분별할 수 있다면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다른 길을 걷기 위한 그런 싸움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 싸움이 무슨 귀신 쫓아내고 그런 것들이 영적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러한 구조적인 악들을 분별하고 거부하고 다른 길을 걷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영적 싸움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대구 마마클럽을 섬기는 임원진들이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호환 마마 그거 아니고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일한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대구에도 시작된 기도 모임입니다. 9월에 집회가 있으니 우리 교회도 동참하고 좀 후원해달라, 그러한 이제 요청차 방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의 주제가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제가 아는 분도 있고 한데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셨던 분들입니다.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 계속 그런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셨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했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세상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토록은 신앙이 중요하다 계속해서 말은 했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앞서갔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남들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위치에 올랐으면 좋겠고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회개하게 하시면서 그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그러한 말씀의 집회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노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참 공감하며 그렇게 권면 따고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을 가진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녀 손들을 그러한 과도한 경쟁 구도 속에 막무가내로 밀어 넣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 좀 못한다고 내 자녀들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세상 스펙을 쌓으라고 너무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스펙을 쌓아가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나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 자기 고등학생인 자녀가 여름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더니 큐티를 하더랍니다. 하지 않던 큐티를. 큐티 잠깐 하면 좋겠구만. 30분 이상씩 그 귀한 아침 시간에 그 맑은 정신으로 잘 안 풀리는 수학 문제 좀 더 풀면 좋겠는데 자기 자녀가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더래요. 속이 상하더랍니다. 그 간증문을 읽으면서 물론 자신이 속상한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간증문에서 밝히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야, 이게 우리의 현실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 자식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내 유일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의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저희 가정에는 하나님이 자녀를 늦게 주신 편이라 이제 큰애가 중3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밖에 나가면 뭐 공부 때문에 어떻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 얘기나 공부 얘기는 저랑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엄마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지나가다가 그냥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으면 야, 달리기 열심히 해라. 달리기 열심히 하면 스트레스 풀리고 공부 잘 된다. 이런 말만 하고 지나갑니다. 물론 뭐 아빠의 무관심이 자녀 성공의 열쇠라는 얘기를 제가 믿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둘이 밥을 먹게 되면 진지하게 그런 얘기도 해줍니다. 혜인아,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있게 하셨을 때는 너만이 해야 될 숙제가 있기 때문이야. 넌 그걸 꼭 기억하면 좋겠다. 그리고 아빠가 살아보니까 예수님 잘 믿고 성실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일어나진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그걸 정말 믿고 살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실 거야. 그게 정말 인생의 의미고 행복이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 말을 가끔씩 해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교회 분위기가 싸해지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은밀한 욕망의 문제를 터치하기 때문이죠. 내재된 두려움, 내 소중한 자녀들이 뒤처질까봐 우리는 다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움을 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난 그렇게 세속적이지도 않다. 나는 남들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 30분이나 일찍 출근해서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실히 일한다.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나 혼자 깨끗하게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고 사회 구조적인 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렇게 좋은 회사가 만약에 더 약한 중소기업에게 갑질을 하거나 가격으로 후려치거나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그들이 개발한 기술을 빼앗아 가지고 자신의 덩치를 더 키운다면 나의 그 직장에서의 성실함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선한 의도와 성실함이 거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당하고 있다면 나는 원치 않지만 그 악에 동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억지를 부리고자 함이 아니라 나 혼자 거룩하게 산다고 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와 그 괴계를 잘 분별하면서 성도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상태를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실제합니다. 악은 파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의 책임을 사탄에게만 돌리고 나는 쏙 빠져나오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 권세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넘어졌고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했다라고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결정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은 거고 내가 유혹에 굴복한 겁니다. 나 자신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욕망에 굴복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으니 어쩔 수 없었겠구나,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속인 것은 아나니아 자신이었죠. 태동하는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한 죄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비참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든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사탄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는 정말 믿을 만한 인간이 못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깨닫게 되죠.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과 세상의 악함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일,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넘어지지 않았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나 거룩하게 산다고 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악에서 건지소서, 우리라고 주님은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공격이 집중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탄에게 미혹되어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저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굳게 믿고서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 줄을 던져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 줄을 던져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의 가사처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악한 자의 손에서 휩쓸려가는 그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 얼굴들을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 안에 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언제라도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를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엎드릴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강한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면 그 어떤 말라 비틀어진 심령도 소성케 되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변하여 영광의 흔적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간구하시는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